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단 태어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과 함께 이 2박 3일 캠프를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목이 좀 많이 쉬어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서경 지방에서 주최한 연합 캠프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아이들 다녀온 모습을 사진으로 제가 몇 번 이렇게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째 날 이제 등록하고 나서 조별 모임 할 텐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들 얼굴이 많이 얼어 있죠 지금. 네, 첫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가운데에 서 있는 아이가 지금 유진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요. 또 연극도 했었습니다. 네, 선우가 지금 목사님 역할을 맡아서 연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유진이가 지금 함께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랑 지내다 보니까 얼굴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이제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얼굴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여기 어디 있는지 좀 보이시나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저 구석에 있는데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애들이 이렇게 활짝 웃게 됐습니다. 그래서 2박 3일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연재가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했는데요. 다음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수련회에 다녀온 친구들이 그곳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들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영상이 있는데 5분짜리여서 제가 그건 나중에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길어서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고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 준비된 시간이었는데요. 인설자로 따라간 저에게도 엄청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가까이 할수록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은혜가 있는 자리에 함께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수련을 가서 받은 은혜를 한 줄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을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머리로 들어서 시키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마음 깊은 그 영혼에서 솟아나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이, 복된 소식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우리의 곧 결말이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아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달에서 계속 이어서 소선지서를 묵상하고 있고요. 6권을 총 이번 달까지 묵상하게 될 텐데 지금 5번째 책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라는 책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설교하는 날이니까 이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기야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엔 아주 구체적인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이라는 시간이죠. 이때가 언제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그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리아가 어느 나라고요? 니느웨를 수도로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남아있는 남유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우리가 저렇게 망할 수 있구나,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남유다도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갔고 결국 주전 586년경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세월이 끝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이 초강대국이었던 바빌로니아가요,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 페르시아에게 밀렸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주전 537년에 바빌로니아에 끌려온 사람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게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고레스 실린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내용들,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실린더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숫자에 좀 강하신 분들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남유다가 아까 멸망한 게 586년이라고 그랬고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이 칙령 내린 게 537년이면 70년이 아니라 50년 만에 돌아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이미 포로들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익히 들어서 아시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북바빌로니아가 계속해서 한 공격 안에서 이미 끌려간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에 이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청나라의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빌로니아도요,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그 나라에 있던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끌고 갔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포로 시대부터 시작한다면 70년의 시간 만에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70년의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 유다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땅에 자신들의 터전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그 땅으로 가고 싶어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이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크게 총 3번이 있는데요. 이 주전 537년에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우리가 좀 포커싱을 맞추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스가랴가 바로 이 시대 사람이기 때문이죠. 고레스가 처음 칙령을 발표해서 얘 돌아가도 좋다,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왔던 나라들, 특히 유다 사람들 너희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목표는 분명했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 스가랴서의 3장에서는 여호수아 이야기를 했고 또 4장에서는 스룹바벨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유다 백성들의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스룹바벨은 이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그리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약 16년에서 17년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성전 건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선지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학개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아까 1장 1절에요.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은 그는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러니까 이 학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보다 2달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이 다리우스 왕이라 하면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1세를 이야기합니다. 다리우스 1세의 조각상인데요, 그가 페르시아를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는 주전 약 520년경입니다. 정리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전 537년경에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거의 한 16년, 17년의 기간 동안 성전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나타난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의 활약에 대해서 에스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학개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의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들도 그들을 도왔다. 16년간 멈춰있던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끔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았던 사람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던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요? 이미 16년에 돌아왔을 때 성전을 세우고자 했지만 방해했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이때가 어떤 때냐? 아까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초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다리우스 1세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페르시아 전역에서 크고 작은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리우스 1세가 그 반란들을 다 잠재웠어요. 근데 그 시기에 반란들이 일어났다가 잠재워진 그 시기에 이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모시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 이게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는 뜻이야라고 보이지만, 다른 민족이 보기엔 어떻게 보여요? 저 성전을 중심으로 무슨 일을 꾸미려고 하나 보다. 저 유다 민족도 반란을 꾸미려나 보다.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이 유다 민족들이 다시금 성전을 만들려 할 때 페르시아 관리들이 와서 막 따져 묻습니다. 니네 도대체 누구 명령을 듣고 다시 일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소식이 다리우스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라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특검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이 특검팀이요, 왕실의 자료들을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37년에 고레스가 쓴 칙령이 발견된 거예요. 예전에 고레스 대왕께서 이 유다 민족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기 허락해 줬습니다. 그냥 허락해 준 게 아니라 이들이 성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고 썼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명령을 따라서 유다 민족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가랴서가 어떤 책인지 감이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렸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성전 짓는 일이 방해를 받고 멈춰섰습니다. 다시 성전을 짓고 싶지만
용기를 내야 되는 그 상황. 그러나 다시 성전을 짓다가 자칫 오해를 사면 우리 민족이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에 스가랴서는 유다 민족을 향하여 너희가 하는 그 일 시작해야 한다. 멈추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하는 그 일이 너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이고 너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는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메시지들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짓는 건 단순히 건물이 아니야. 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알고 가기 원합니다. 스가랴, 그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여러분 한번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그 성전 짓일이 방해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잊은 줄 알았지. 아니야.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어. 너희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기억해봐. 그건 누가 한 일이니? 내가 예언했고 내가 이룬 일이야. 너희가 성전을 짓다가 방해받고 그 포기하고 있는 것 멈추지 마. 난 너희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이 일을 너희와 함께 이룰 거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그 약속을 너희와 함께 반드시 이룰 거야.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3장은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중에 4번째에 해당하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십니다.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여호수아 이름을 딱 들으면 누가 사실 먼저 떠오르나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이름만 같은 사람이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스가랴 시대에 살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또 세바시를 기억하시면 여호수아 이거 어서 들었던 이름인데 그렇죠. 원래는 예수 이게 히브리식으로는 예슈아이고 그리고 이게 원래 뜻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 중엔 정말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스가랴가 환상 중에 하늘 법정의 모습을 봅니다.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여호수아가 천사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 오른쪽에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요 여호수아를 막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어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행한 행실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걸어온 삶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잘못들 여러 가지를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고소가요 사실 틀린 말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여호수아에게는 결격 사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를 한참 들으시는 하나님께서요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여러분 한번 불에서 막 건진 나무 토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나무를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게 아니라 정말 뜨거운 이 화롯불 안에서 막 타고 있던 장작이었던 나무까지 그걸 다 꺼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볼품없겠습니까?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해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제게 와서요 저에 대한 막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모욕을 하는 거 제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뭘 참을 수 없을까요? 저한테 와서 제 아내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저쩌고 근데 사모님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제가 이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만하십시오.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멈추게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하여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아내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야 한다면 제가 아내와 단둘이 여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 마음이 편하지, 누군가 와서 저에게 와서 아우 사모님은 이래서 저렇고요 저래서 저렇고요 그런 얘기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래 사탄아, 네가 하는 말 다 옳아. 내가 봐도 여호수아는 불에서 건져낸 나무 토막과 같아. 그런데 내가 여호수아를 택했어. 내가 저 예루살렘을 택했어. 내가 사랑하여 택했는데 왜 네가 무엇이라고 하니?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여호수아를 보니까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거짓골이었던 거예요. 마치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다른 나라에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을 때의 모습, 꼬질꼬질하고 돼지똥 냄새와 그 땀 냄새가 막 풍기고 있는 더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사탄의 고발처럼 그에게는 결격 사유가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격 사유에는요, 여호수아 개인의 죄도 있었겠지만요, 사실 지금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는 자신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이 저지른 모든 죄를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서는요, 한 천사가 자기 앞에 있는 다른 천사에게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번역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에서는요, 이 천사가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여호와께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면요, 이 문장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모호한 문장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뒤에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천사가 아니라 이 여호와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종들에게 이 아이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라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여러분, 이 죄를 없앤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앞에 이 말한 존재가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로 보는 것이 옳은 일이죠. 왜냐하면 죄를 없애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깨끗한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는 일 가운데 여호수아가 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뭘 잘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에 더러운 곳이 묻는다고 해도요, 제가 당장 이 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해서 이 옷을 벗는 순간 저를 가려줄 옷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더러운 옷을 벗으려면 나를 덮어줄 수 있는 새로운 깨끗한 옷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새로운 깨끗한 옷을 준비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겉옷을 둘러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아름다운 고백, 주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사들이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새 옷, 곧 거룩한 예식에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입혀줄 때에 스가랴가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스가랴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혀주실 때, 특별히 아론 대제사장에게 옷을 입혀주실 때 그 머리에 특별한 관을 하나 씌워주십니다. 그 관에는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순금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이 관을 쓰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스가랴가 그것이 기억났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가 정말 이제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스가랴 요청대로 그 머리에 관이 씌워지고 거룩한 예식에 걸맞는 옷이 입혀졌습니다. 이렇게 그 옷이 다 갈아입혀진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새 옷, 이 새 옷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가 옷이 많은데요, 사실 뭐 저희가 사준 옷은 몇 벌 안 됩니다. 다 주변에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인데요, 저희가 사준 옷이 몇 벌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준 옷을 입힐 때는요, 하늘이가 제발 깨끗하게 입어주기를 막 마음속으로 고대합니다. 하늘아, 이거 엄마 아빠가 사준 옷이야. 그러니까 먹을 때 뭐 묻히면 안 돼, 흘리면 안 돼, 막 그런 마음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늘이가 이게 엄마 아빠가 사준 옷인지 아니면 누가 준 옷인지 뭐 구분을 하나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먹다가 흘리면요, 막 그 깨끗한 옷에 그 묻는 걸 보면요, 막 가슴이 막 철렁철렁합니다. 아무리 새 옷을 입혀준 부모가 그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려 해도 새 옷을 입은 자녀가 그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그 옷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영원한 소망,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합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신앙 고백하기 위해 받는 것이 이 침례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것이야.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양복, 아까 준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더운데 그걸 왜 껴입어요? 이게 제가 이거 위에 덧 입는 걸 보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옷과 제가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까? 이 옷이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이 저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저를 덮어주고 있습니다. 이 옷과 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주십니다. 더욱이 더럽고 추악한 내 자신을 가려주시고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꾸며주십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아가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옷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옷을 입혀주시고 여호수아에게 깨끗하게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다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부당한 요구입니까? 내 도를 준행해라, 내 율례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게 부당한 요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우리에게 부당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요청하실 수 있는 바이죠.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이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명령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약속이 함께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그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요,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집의 권한이 너에게 있다. 너를 내가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고 내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 뜰을 너가 지키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너가 자유롭게 다닐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약속으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소선지자를 살피면서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날 구원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새 옷, 그리스도의 옷이 주님께서 입혀주신 새 옷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을요, 계시로 봤던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땅의 마지막 날은요, 예수님과 교회로 하나 된 우리가 결혼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로 하나 된 우리 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날일 거예요. 예수님은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옷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요, 아내와 더불어서 웨딩드레스를 보러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웨딩드레스도 예쁘고 저 웨딩드레스도 예쁜 것 같은데 저희 아내는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볼 때까지 몇 개의 샵을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저희 아내가 힘들게 했을까요? 아니요, 즐겁게 했습니다. 자신의 결혼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 옷 한 벌을 고르는데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입혀주신 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 살아가는 것,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부가 자기의 이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마음처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점의 흠도 없이, 조금의 잘못도 없이 완벽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린 때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의 겉옷을 무엇으로 깨끗이 빨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자 강렬한 열망의 표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에는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되는 요소, 특별히 우리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칭의와 성화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너희를 의롭게 하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은혜로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곧 성화입니다. 거룩한 변화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주어집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기 위해 가죽옷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가죽옷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새 옷의 값을 매기라면 그 값은 예수님의 값입니다. 이 귀중한 옷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이 옷에 어울리는, 걸맞는 의의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그 의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놀라운 보혈을 붙잡으시며, 주님, 나를 다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도 정말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불에서 막 건져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과도 같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선택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길에 서게 하셔서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옷을 입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안에서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옷이 내뿜는 생명의 빛을 뿜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